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금 매일 성경이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전을 짓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찢은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결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소,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성소 휘장의 두께가 약 1인치 정도 됩니다. 1인치면 한 3cm 가까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로 짠 그 천을 3cm가 됩니다. 찢을 수 있을까요? 못 찢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 높이가 약 3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m에서 18m 정도. 예전에 사다리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m면 이 건물의 높이로 하면 거의 10층 가까이 되는, 10층은 좀 못 되겠네요. 그런 건물의 높이의 휘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올라가서 뭔가 우리 요즘 말하면 이 높이 올리는 거 있죠. 그걸 타고 올라가지 않는 한 찢을 수가 없으며 사람이 한 몇백 명 달라붙어야 찢을 수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설사 아래서부터 찢었을지라도 쉽게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것은 누가 찢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겼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들을 다 찢어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화목,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는 결국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만 화목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무엇을 이루라? 화목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화목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칭찬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한 그들의 문제가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화목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 그들 모여있는 끼리끼리의 화목은 있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화목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예수파가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화목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화목, 하나됨은 없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화목은 있었지만 세상을 향한 화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말이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형제와 더불어 그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판단할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목을 끊임없이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의 무슨 관계가 끊어졌는지, 틀어진 관계가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망들을 만한, 내가 그에게 뭔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물을 어디 앞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문 밖에 나가 계신데요. 부부인데요. 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부부싸움 하겠죠. 근데 같이 예배합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뭐 하고 설교자입니다. 설교하는 내내 뭐가 나요? 싸운 그 사람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될까요? 안 되겠죠. 뭔가 말씀이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촉구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말씀이라면 나와 싸운 그 사람이 저 사람 그 말씀 들어야 돼 하고 나는 정작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그 사람,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들려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받은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서로 당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저 당이 말하기 전에 내가부터 말해야 되죠. 내가 받은 은사가, 우리 당이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견디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무런 필요 없다.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다. 나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도 막 떠들고 더 떠들고 막 하겠죠. 그런 그 예배가 과연 질서가 있을까요? 거기 가운데 화평이 있을까요? 아니죠. 분쟁만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만큼 공동체가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만 화목하면 되는가? 사이만 좋으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에 사이만 좋으면 그게 정말 화목한 것인가?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좋은 점만 말하는 게 그게 진짜 화목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종말,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할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 지도자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중에도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겠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누가 전화 오면요, 목사가 사모를 바꿔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눌하십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세워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기 위해서 세워준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안 들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건 뭔가?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를 향해서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스림과 권함을 알고 그들의 권면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존재가 나에게 무슨 다스림을 주면 그 가장 귀한 존재가 나를 권하면 기쁨으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길 것인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들의 뭘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일이 무엇인가? 다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향해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되 어떤 사람을, 일하는 사람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너희 가운데에서 뭐하고? 수고하고.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기보다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이겠죠.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뭘 다스리며? 교회를 다스리며, 지도자는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사람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의 가장 주된 책무는 세상에서 어떤 감투를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어쩌면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권면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다스리는 목사가 목사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는, 아니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중직을 맡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목사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역할이죠. 목사할 때 목자 그런 의미입니다.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되지 않고 자꾸 밖을 향해서 간다면 그들은 일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성도 별로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커질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커질지라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다스리며,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 개척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로 바쁜 자가 아니라, 밖의 일로 바쁜 목사가 아니라 교회 일로 바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14절 15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도록 목회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 교회 성도 수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권면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목사하고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누구에게 조금 사소한 말을 들을지라도 마음이 약해서 그냥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말도 아니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충고하면 그냥 넘어져 시험 드는 성도도 있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게으른 자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게으른 자들, 생활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반드시 신앙적으로도 게으르더라고요. 세상 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게으른 자들은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육신에 힘이 없는 사람들, 병든 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농담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담해요. 근데 그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농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강한 사람처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시험 들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못 먹으니까 그냥 비실이비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뭐하며? 권계하며 훈계입니다. 때론 채찍질하고 충고하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대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반대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합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비록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한 것 같은가 치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화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들, 우리 안에서의 화목,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나와 화목하고 있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너 그 안에서 지금 화목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세상과 화목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십시오. 양떼를 치고 먹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인내하며 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화목하기 전에 너희끼리,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장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먼저 그 전에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며 권면하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인내하며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께서 강건함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